주님,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아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모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이 찬양을, 이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리며 나왔습니다. 2021년 5월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하나 되는 이 순간 우리의 삶에 갈피를 잡게 하여 주시옵고, 잊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고,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영광 주께 돌려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시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위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9장과 30장 두 장을 함께 볼게요. 오늘은 29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저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이스라엘에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제사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함께 혼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무엇을 보셨나이까.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현재 너는 너와 함께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기들이 사로잡혔으니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잡혀갔다.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우리가 그레스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여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을 남기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선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다같이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시작. 200명 없어도 이긴다. 경쟁으로 살지 말고 축복으로 살라. 다시 한번 시작. 200명 없어도 이긴다. 경쟁으로 살지 말고 축복으로 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우선 다윗의 인생 가운데 바닥과 고난이 아닌 시절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바닥 중에서도 최고의 바닥이 언제냐 하면 이때예요. 이때. 또 하나를 꼽자면 이제 나중에 압살롬에게 쫓기던 자기 자녀에게 쫓김을 당하고 배반당하고 죽일 것 같은 이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비의 마음 어땠겠어요. 근데 그것만큼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오늘 이 상황입니다. 이 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어디에 망명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에 망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은 지 꽤 오래 여러 달 동안 있으면서 신임을 얻었어요. 신임을 얻은 다윗이 이제 출전을 간대요. 블레셋이 어디 출전 가지? 보니까 자기 나라 유다,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망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충성하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자기의 명맥이 유지된다고 생각했던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장을 준비시키고 전투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다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웬걸? 거기서요 막는 거예요. 누가 막아요? 방백들이 막아요. 내가 여기서 공로를 세워야 여기서 살아남고 내가 여기서 공을 세워야 여기에서 쫓겨나지 않을 판인데 자꾸 방백들이 막는 거예요. 방백들이 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군지 모르십니까? 왕이시여. 저 옛날에 그 다윗은 만만했던 그 만만 아닙니까? 천천히던 사울보다 뛰어났던 다윗인데 언제 우리 뒤통수 칠 줄 알고요? 하고서는 이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해서 이제 여기서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망명생활 앞길을 보장받기 위해서 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9장 중간에 보면 뭐라고 해요? 아니 왕이시여 어찌하여 제가 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가 왕의 원수를 제가 대적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 기회 안 주십니까? 막 안타까움을 토로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다. 돌아가라. 왜냐하면 블레셋은 5개의 어떤 부족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 연합국가였었어요. 아기스 왕은 그 당시에 지도자였지만 5개의 부족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방백들이 안 된다 하니까 결국은 안 된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터덜터덜 돌아왔는데 이게 웬걸 돌아와서 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완전 다 싸그리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불탄 모습을 보고 남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1절 봅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그러니까 4일 걸려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이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고 다 사로잡혀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남자가 우는 건 좀 위험한 거예요. 남자는 잘 안 울죠? 남자가 왜 잘 안 우는지 알아요? 태생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가 우는 순간요, 의욕이 꺾여요. 마음의 의지가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마지막 의지마저 꺾일까 두려워서 일부러 울음을 참아요. 근데 지금 목을 놓아 우는 거예요. 남자들이 완전 마음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집니다. 근데 그 절망과 낙심은 이내 뭐로 바뀌어요? 분노로 바뀌어요. 그리고 누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고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자 이러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일까요? 수년간을 충성하고 수년간 충성한다고 따라왔던 그 아이들, 내가 품어주고 걷어줬는데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돌로 쳐 죽이겠다는 이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크게 군급함으로 다급하였으나, 근데 희한한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는 거예요. 전사가 이 모습 보면서 이 30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깊이 보다가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오는 이런 고립무원 같은 상황이 와요.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에요. 어딜 봐도 소망 없고요, 내 편조차 나를 치려고 하고 아무도 도울 손길이 없는 때가 내 인생에 올 때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갖고 또 어떻게 그 상황과 난관을 풀어가야 할지를 우리가 기억해 보길, 찾아보길 주를 추구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고난이에요. 충성할 기회를 잃은 것도 답답해 살겠는데 와 보니까 자녀들과 아내들 그리고 모든 여자와 남자들이 다 빼앗겼어요. 우리가 근데 고난 속에 딱 그런 고난이 주어지잖아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혹 버리신 것 같이 지나칠 정도 아니면 이 정도예요. 그게 너무 지나치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오케이, 거기까지 내가 인정하겠는데 하나님 저 싫죠, 있죠 언니 저 싫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저 싫죠 하면서 죄책감에 휩싸이거나 옛날에 지었던 죄라든지 막 그렇게 떠오르면서 막 괴로움 가운데 휩싸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말도 안 되는 아내와 남녀노소 다 빼앗기고 어린아이 다 뺏기고 자녀를 뺏긴 이런 상황인 것 같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절대 기억했어요. 뭐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고난이에요. 고난인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길이 있어요. 2절 봅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했어요. 우선 지금 타버린 건 뭐예요? 잿더미로 남은 집뿐이에요. 생명 있는 모든 거는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가축들도 다 죽이지 않았어요. 혹자는 접니다. 여자들은 이제 전쟁 이후에는 성적 어떤 자기의 그 대상으로 바라봤으니까 그랬고, 가축들은 자기가 키워서 먹으려고 하니까 안 죽였겠죠. 근데 2절 다시 봅시다. 뭐라고요? 젊거나 늙은 여인들도, 제가 늙은 여자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늙은 여인도 죽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자기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늙은 여인은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밥을 축낼 사람이니까 없었겠죠.
근데 희한하게 이 아말렉 사람들, 그 잔인 무공한 사람들이 죽이지 않아. 원래 얘네들 뭐냐면 노략질하는 놈들이에요. 오랑캐라고요. 남녀노소 다 죽이고 제사물만 다 가져가는 놈이었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죽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요,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상황을 줬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준 게 아니라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싶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뭐 지금 없는 사람들 자동차 뭐 과태료 같은 물잖아요. 그거 과태료 일정 기간 동안 안 물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붙죠. 일정한 기간 내에 내면은 10%인가를 면제해줘요. 일부러. 왜? 빨리 내라고. 근데 일정한 기간 내면은 원금 다 내야 되고요. 또 거기서 또 시간 더 지나잖아요. 계속 10%씩 붙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나오다가 과태료 내는 걸 받았다고 쳐요. 명세서를. 그리고 그거를 책상에다 딱 두고서는 그냥 볼일 보러 갔어요. 그러다가 그 위에 여러 가지 서류들이 덮이면서 그 과태료 내는 것을 잊어버리고 묻어뒀다고 칩시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커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과태료 같은 우리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 당면해야 될 문제, 직면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자꾸 미루고 있는 모습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 크던 작던 이걸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인간은 어떠냐? 자꾸 유예시켜요. 게으름은 악한 본성이고 죄성이라서 자꾸 미루는 거야. 사과해야 되는데 꼭 하루를 넘겨요. 그러니까 주님도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고 사화하는데 기한을 아예 두셨죠. 어떻게 했다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야. 정확하게는 해가 지기 전, 그러니까 낮 동안. 저녁도 안 되는 거야. 낮 시간 안에, 해가 떠 있는 날 안에, 나 어두우면 안 된대. 그러니까 하루도 아니야. 많아봐야 6시간, 2-3시간 안에는 내가 진짜 화가 나도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왜? 마귀가 거기서 장난을 쳐요. 작은 성냥불인데 산불까지 키우는 게 마귀의 주특기야. 별거 아닌 문제거든요. 그걸 이만큼 큰 문제 만들어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고도 모자란 그 관계, 사랑에도 짧은 인생의 미움과 분열과 그 마음의 증오를 자라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어떠한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서운해지는 게요, 절대 큰 문제로 넘어지지 않아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작은 돌뿌리. 에베레스트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작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다가 얼굴 찢어지는 거예요.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곰곰이 보니까 다윗이 여기 온 지 지금 16개월째거든요. 1년 반이 좀 안 됐어요. 근데 여기 망명한 다음에 망명한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었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 어떻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죽이지는 않아. 생명을 해야지 않아. 욥처럼. 욥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제가 한번 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되 뭐라고 했어요? 하지만 욥은 건들지 말아라. 시험에 통과하고 나니까 또 마귀가 승질해서 얘기하죠. 아직 제 못 건드려서 제 건강 저 병 걸리게 하면은 배반할 걸요 하나님.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 병 걸리게 하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것 같으나요? 언제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아멘.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커져요. 욥이 그 시험 통과한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요. 오늘 다윗이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왠 줄 알아요? 이거 끝나고 곧바로 이 다음 31장은요 다윗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울 이야기예요. 이 다음 사무엘하부터 뭐예요? 곧바로 왕도예요. 지금 이건 뭔 줄 알아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지금 이것만 견디고 나면, 이것만 통과하고 나면 왕 된단 말이에요. 왕.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려움이 와서 고난이 와서 내 인생이 망했다가 아니라 그 어두움, 정막만, 고요함만 뚫고 가면요, 그 다음은 새벽 미명이 밝아옵니다. 아멘. 여러분 때가 와 역전이 시작된다고요. 그걸 견뎌내야 되는데 마귀는요, 끝났어. 낙심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수하들과 부하들마저 배반하고 돌로 치려는데요,
이때 비로소 다윗의 기본기가 드러나죠.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께 묻겠다. 여러분 이것도 재밌지 않아요? 에봇 가져와라. 하나님께 묻겠다. 아니 지금 아말렉이 우리 거 와서 쳐들어와서 가져갔다라고 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복하러 가든 되찾으러 가든 쫓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데 뭘 물어요? 따라합니다. 당연한 걸 묻는다. 당연한 걸 묻는다. 왜 물어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예요. 당연한 걸 묻을 때는요, 바보여서 묻는 게 아니야. 완전히 신뢰할 때 완전한 바보같이 보이지만 그때 완전한 지혜가 하나님과 연결된 순간 다운로드 돼요. 우리가 악성 코드라고 하죠. 나쁜 사람은요, 만나기만 해도 악한 게 내 삶 가운데 그냥 그대로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바라보기만 해도요,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바보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자연스럽게 다운로드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 너의 손에 붙이겠다. 지금 상황은 절망이지만 말씀은 소망이죠. 일반 사람들은 상황이 감정을 결정합니다. 젠장 망했어. 이러이러해. 저 사람이 날 배반했어. 와,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널 키웠는데 나를 돌로 치료해? 죽여버릴 놈. 너 나중에 두고 보자. 이렇게 사람한테 실망하고 상황에 실망하면서 그것이 감정을 지배합니다. 다윗은 희한해요. 이 사람들에 대한 후일의 처리감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래도 선대합니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요? 간단해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신앙서적을 통해 무수하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날 여러분의 그 훈련이 임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됐나요?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도와줘도 그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그 피난처를 스스로 떠났다. 요나단도 의지하고 사람 찾아 헤매고 이것저것 기웃하다가 결국 나의 피할 곳은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아라. 주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되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13년이 걸려요. 광야 생활 13년 전문가가 되고 나서야 방백들보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한 거죠.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에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사람에게 실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시선의 일부분이 하나님부터 빼앗겼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실망한다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시가 됐어. 한 눈은 여기 보고 한 눈은 저기 봐. 두 마음 품어서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희한해요. 그러면 사람 잃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오히려요, 사람을 얻어요. 왜요? 정죄하지 않거든요.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연약하고요, 넘어짐이 있어요. 다윗도 넘어지고요, 베드로도 넘어지고요. 성경상에 나왔던 그 유수한 최고의 인재들요, 과거들, 사도 바울은 포행자요, 살인자였어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요, 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을 그대로 다른 사람을 봐요. 그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요. 어떤 사람이 정죄받고 싶어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사랑받고 격려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만나지. 안 그래요? 오늘 친구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가 만나면 나 까는 놈이야.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 이유는 그 친구가 말로는 그렇게 하죠.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전사가 내일 서울 갑니다. 몇 년 만인 거 막 10년 만인 것 같아. 서울 가는 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갔으니까 10년 만인 것 같아. 막 너무 친구들이 보고 싶었어. 전화해서 야 우리 언제 보냐, 맨날 우리 언제 보냐,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일부터 해서 월요일부터 해서 하루에 2건씩 만난다. 처음에는 이번에 좀 쉬러 가자. 육아로부터도 또 다 우리 이제 예림이도 여행 가고 저도 여행 가고 다 여행 가거든요. 우리 좀 쉬자. 그렇게 했는데
나도 모르게 약속을 잡고 있어. 약속을 잡는데 누구 약속 잡느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들. 나도 사랑하고 섬기고 이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내가 시간을 잡고 있는 거야. 자연스럽게 또 연락하니까 어때? 너무너무 반갑죠? 언제 봐요? 당장 봐요? 내가 시간이 모자라. 일주일 동안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 미안해서 어떤 사람한테 신신당부하죠. 나 서울 온 거 말하지만 내가 보고 싶은데 시간이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고민하다가 밤늦게나 새벽이라도 만나야 되나 싶은 애들도 있을 정도로 막 마음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 피곤해도 이 만남을 내가 가지려는 이유가 뭐냐?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이에요. 사랑받고 싶은 거죠. 위로받고 싶은 거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해요? 그런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사랑은 허다함을 덮느니라. 진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넘어짐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그런 사람이요. 넘어져도 교회 안에서 마음껏 넘어질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술, 담배 해도요. 교회 안에서 술, 담배 하게 도움을 줘야 돼요. 교회 밖에서 술, 담배 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술, 담배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술 취해도 교회 와서 취하는 게 낫죠. 우리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도 있네요. 저 멀리서 방황하는 것보다 아버지 품에서 이놈 하면서 아버지 미워하고 쿵하고 방문을 닫더라도 집 안에 거하면 소망이 있어요. 진짜 암울하고 소망 없는 게 뭐예요? 길을 잃은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이에요. 주님은 그를 향하여 찾아가십니다. 양이 스스로 떠나도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 목자 어떤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맡기고 한 명의 잃은 양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배반하나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래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끝까지 사랑하신대. 주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 팔 때 넌 끝이야 이 자식아 손절 이랬을까요? 너 오늘 1초는 끊어. 1초는 너무 옛날 말이구나. 죄송합니다. 팔로잉 끊어 이렇게 했을까요? 나도 모르게 1초 나왔어. 오해하지 마세요. 싸이월드가 곧 살아납니다.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싸이월드 곧 살아납니다. 아무튼 팔로잉 끊어 이렇게 했겠냐고. 우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칼을 꽂아도 그 칼을 꽂은 손을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용기를 입어 은혜의 강을 흘려보낼 때 다윗과 같이 자기를 돌로 치려하는 자들과 함께 여전히 동역하고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순종하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참 교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죠. 1절 다시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사흘 만에 사흘이 4일 아닙니다. 3일입니다. 3일 만에 이르렀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침노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뭡니까? 13절 봅시다. 이제 쫓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인 한 명 만나죠. 소년.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3일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지금 다 뭐냐면 추격을 하는데 3일 간격으로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3일 거리를 이틀 만에 가서 수복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다윗이 계획한 건 아니지만 다윗이 뜻한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이 적절한 타이밍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가면 구출할 수 있는데 지금 가면 다 얻을 수 있는데 도착하니까 뭐하고 있어요? 죽이고 있는 게 잔치 벌이고 있죠. 아직 그지? 왜? 걔도 오랜 시간 걸려서 3일 동안 왔으니 오자마자 다른 거 하자 먼저 쉬었겠죠. 쉼을 갖고 그 다음에 좀 정신 회복하니까 야 우리 잔치 벌이자 했을 거란 말이죠. 이 모든 시간에 탁탁 마저 들어가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를 처음에 하게끔 만든 게 누군지 알아요? 29장 봅니다. 10절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언제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라고 아기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에 참여 못하는 건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린 갈 테니까 너 알아서 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기스가 왜 그런지 전후 어디도 명령장에 써 있지 않아요. 근데 명합니다. 새벽같이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듯이. 근데 앞뒤 의도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누구의 인도하심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아기스의 마음 가운데 왜인지 모르지만 새벽 빨리 가게끔 하는 그 인도하심, 대적의 왕, 그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도착해서 보니 3일 거리요. 또 나아가다 보니 애굽 아이를 만나죠. 도와주니까. 내가 어려운데도 보고 도와주니까 그 아이를 통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고 이틀 만에 주파에서 따라잡아서는 그 모든 자녀들을 수복하는 것. 고난 중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구할 때요 하나님의 섭리와 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날 버렸어 하는 사람들은 백의 백이 어떤 사람이냐? 게으른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몰라. 하다못해 우리 옛날에 국어책 같은 거 볼 때 이 작중에 있는 시인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거라도 배우는데,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지금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도 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이 표리부동한 거예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가 좌충 우돌, 중심 없고 어디로 갈지 몰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그 계산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 모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길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바닥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가 출발선이에요. 축복의 출발선. 나는 지금 완전 늪에 빠진 것 같죠? 아니요. 거기가 축복의 시작점이라니까요. 내가 저주인 것 같은 그 저주가요, 사실은 축복 기도문이 돼요. 나의 모든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무섭고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준비해서 계획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예전에 시험 공부하죠. 그럼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기도한다고 시험 더 잘 봐요? 못 봐요?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기도한다고 시험 더 잘 봐요? 아니죠? 시험은 뭘 해야지 시험 잘 봐요? 시험 공부를 해야지 시험 잘 봐요. 근데 전사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고 교회에서 늘 얘기합니다. 시험 공부하고 꼭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시험 공부하라고 늘 얘기해요. 왜 그래요? 그게 공부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그 말 듣고서 씹고 기도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봤어요? 그럼 망할 놈이에요. 그걸 궁금해야지. 아니 기도한다고 시험 잘 보는 것도 아닌데 굴리는데 더 잘 굴리게 도와주시나요? 주님께서 딱 연필을 멈추게 하시나요? 모나미의 그 각을 더 잘 지게 하시나? 아니야. 기도 안 하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사람, 시험 잘 보는 사람보다 시험 공부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중에 더 잘 돼요. 희한하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인생은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만들고 내가 계산하면 내 뜻대로 되겠다는 마음과 중심이 있는 거야. 그게 사울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뜻대로 만들 수 있어. 살아보세요. 하나도 절대 그렇게 안 돼. 여러분 돈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죠? 돈 많아봐요. 여러분 대학교 합격하면 행복해질 것 같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취업하면요, 가정을 꾸리면요, 이런 남자 만나고 이런 여자 만나면요, 그럼 이런 조건들 꿈꾸죠? 다 가져도 하나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꿈꿨던 행복 하나도 주지 못해요. 어느 정도는 줘요? 여러분 꿈꾼 거랑 전혀 다른 삶이에요. 동화가 우리한테 많은 걸 망쳐요. 신데렐라가 그 백마탄 만나요? 그 왕자 만나서, 그 구두가 좋은 왕자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어른들은 그게 아닌 거 뻥인 거 다 알죠? 오래오래 행복하기 어렵죠? 그렇게 만났는데 둘이 뭘 한다고? 연애는 해봤어? 서로 성격 만나면서 MBTI도 해봤냐고. 서로 뭘 한다고 오래오래 행복해? 구두 맞추면 행복해져요? 뭘 알아? 계산하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저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날 위해서 이런 백마탄 왕자 행복할. No. 백마탄 왕자 만나면 지옥이 시작돼요. 뭘 하는데?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1도 모르는데 잘생기고 돈 많으면 행복을 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은 알겠죠. 인스타에 막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올리는 사람을 보고 그게 다 뻥인 걸 알 거예요. 여자들 막 유럽 같은 데 올라서 유럽 드디어 열심히 살아 떠나라. 너무 좋다. 자유가 있다. 막 이러고 꼭 막 이러고 있고 그죠? 뒤에 뒷모습이야. 절대 앞모습 보여줘. 이러고 있고 여자들은 꼭 비키니에 해변에 타고 즐기자. 인생 뭐 있어? 이런 거 따오고 뭐. 막 맛집 가가지고 너무 꿀맛이야. 그러니까 이거 인스타만 보면 뭐 페이스북만 보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을 누리면 하루하루가 행복의 연속인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아직도 그게 거짓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순진한 거예요. 그죠? 전사가 최근에 한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우프더라고. 한 목사님이 그 중형교회, 좀 큰 교회야. 청년부가 많은 교회야. 근데 그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자매가 있는데 아주 이쁘고 멋진 남자한테 돈 많은 멋진 남자한테 시집 가가지고는 이제 연락이 좀 두절된 여자예요. 근데 그래도 주일은 예배만 지키고 그동안 충성했던 그런 건 다 내려놓고 이제 막 연애하고 결혼 생활하느라 바빠진 여자예요. 이 친구 인스타 보면 맨날 유럽 여행 가지, 맛집 투어 하지, 뭐 아이 낳고 아이랑 막 이런 이쁜 사진 올리니까 다들 교회에 있는 자매들이 오히려 이제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이 자매가 롤모델이 된 거야. 주님 저에게도 저런 남편 주시고 이런 가정 꾸릴 수 있게 도와주시라. 목사님이 그거 저거 아닌데. 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자매님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일까? 목사님 저 이혼해요. 기도해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할까? 이혼하지 말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더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해요. 재산 분할 더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대요. 목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건 그 재산 분할이 아니라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넌 그 재산 받으면 망해. 너한테 필요한 건 주님이야. 시끄러워하고 다 끊으셔. 그 다음은 내가 잘 모르겠어. 그거 듣고 깨달으면 다행이고 못 깨닫고 또 재산 열심히 받으려고 막 법 소송하고 변호사하고 자식 앞에서 못 벗고 그 개 같은 짓 세상에서 똑같은 하면 그 인생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그 아름다웠던 SNS가 계정이 문을 닫았어요. 왜? 다 뻥이니까. 유럽 갔다 오면 여러분 행복이 2배로 늘어나요? 맛집 갔다 오니까 여러분 어때? 인생이 달라지던가요? 인생의 본질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뭐냐? 기름진 살코기예요. 이 표현이 좀 격할 수 있어요. 부자인 사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기름진 살코기. 가난했는데 하나님 못 만났다. 뼈다구. 뼈다구. 인간의 인생이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어? 그저 먹고 살기 바빠서 그저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소명과 사명 다 뒤로 하고 그저 먹고 살기 바쁜 삶을 살아가게끔 악한 마귀가 이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여러분 주변의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요. 그래서 시선이 중요해요. 시선 놓치는 순간 끝이에요. 시선이 여러분의 미래 결정해요. 앞으로 나아가려면요. 옆에서 날 불러도 앞을 봐야 돼요. 이렇게 보고 앞으로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 바라보는 것이 시선이 돼요. 날 불렀다고 거기를 보는 순간 한눈 파는 순간 그쪽에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돼요. 욕하다가 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바라보지도 듣지도 말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담지 말아야 돼요. 악한 거 보지도 마세요. 지금 네이트판 안 보시죠? 보면 안 돼요. 그때 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그런 거 유튜브 보지 마세요. 제발 아름다운 가정 보시고요. 요즘 무슨 뭐 에러 부부 이상한 거 막 부부에서 안 좋은 관계들 막 드러나면서 하는데 그런 것보다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 보세요. 눈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세요. 전사 이번 주에 하나 올려놨죠? 안 봤어요? 기묘한 이야기 보느라 못 봤나요? 한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너무 고맙고 그 고마운 마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몰래카메라를 신청했죠. 몰래카메라 내용이 뭐예요? 자기 아내가 우리 가정을 일으키려고 사업하려고 대출 받았는데 사업이 망했어. 빚이 18억이야. 근데 난 그 얘기를 듣는 아내의 얼굴 보고 아내가 이쁘지 않거든요. 그 말하는 순간 이 여자가 김태희, 한예슬 100만 명 데려와도 더 이뻐 보여. 이 여자 뭐라는 거야? 괜찮아. 난 당신 믿어. 남자가 연거푸 묻습니다. 이런데도 나 믿어? 나 사업 망했는데? 그 여자가 울면 울컥하세요.
내가 당신 안 믿으면 누굴 믿어? 시파라 괜찮아. 난 당신만 믿으면 돼. 낙담하지 마. 그래서 막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너무 막 이제 마음에 감격이 오니까 조용히 뒤로 그냥 갑자기 이제 뒤로 준비한 이제 몰래 카메라를 밝히고 편지를 읽어줍니다. 좀 조잡해요, 몰래 카메라가.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여러분, 결혼할 거면 이런 여자, 이런 남자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안 하네. 그래도 여전히 현빈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한 여자 만나야 됩니까? 만나세요. 많이 만나시고 나중에 이혼 상담 오지 마시고,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을 압니까? 약함을 자랑하세요. 그때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는 줄 알아요? 약할 때 주님 만나요. 16개월 동안 한 번도 주님 이름 찾지 않다가 오늘 곤궁해지고 다급해지니까 그제서야라도, 여러분 또 잠시라도 주님 간절히 찾는 거, 그거라도 그때라도 방향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방향 잡으면 되니까. 사울처럼 잠깐 주님께 왔다가 남은 인생을 다 방황하면 이건 망한 거지만, 그때부터라도, 이제부터,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개떡 같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는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주실 때 그거 붙잡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닙니다. 지금부터요. 내 인생 지금까지 망했어. 아니요. 주님과 함께라면 지금부터예요. 오늘 1월이 아닌데요. 아니요. 주님과 함께는 오늘부터 1일. 주님과 함께 오늘부터 1일이에요.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아멘. 지금부터 주님과 통행해 나가자고요. 인간이 자기 앞길 알아요? 계산한다고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앞길 아무리 계산해도요, 인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인생의 거의 5%가 안 돼요. 5%가 안 돼. 5% 그거 잠깐 보는 거 가지고 그 계산한 대로 됐다고, 아, 인생 잘 됐어. 앞으로 기대된다. 어리석은 부자가 뭐래요? 나이스. 예. 잘 됐구만. 신났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넌 죽어. 부자의 마음은 어때요? 아, 신났어. 야, 이 많은 물질 창고도 넓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와, 계좌도 더 타야지. 아, 건물 어느 거 살까? 서장훈 옆에 있는 건물 살까? 와우, 예!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앞길 알아요? 돈 많으면 보여요? 학자 되면 보여요? 대학원 나면 보여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주님만이 우리의 발에 등불 되시기 때문에 내 앞길 나보다 잘하시는,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하시는 주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우리 인생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서 7장 28절. 그렇다고 또 시험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시험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시험 공부 잘 본다고 인생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걸 고백해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 들 앞에와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에스라가 학자거든. 이 당시 나라를 이끈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학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학자는 왜요? 펜대만 굴리지 뭘 알아요? 현실 감각이 없거든요. 이론에만 능하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고 참모 정도 두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 에스라가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나라가 아름답게 온전히 운영되는 거예요. 뭐 하는데 그래서 잘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에스라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어떻게 했다? 은혜를 얻게 했다. 내가 잘했다? 본인도 알아요. 공부만 하던 내가 무슨 나라를 이끌어. 근데 하나님 맡겨주셨거든요. 주님 바라보면서 하니까 뭐가 돼요? 에스라는 알아요. 이거 누가 도와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난 지금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에 여호와의 손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입어요. 오늘 소주제가 뭐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여러분 어떤 조건을 갖춰야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대단하게 능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인생이 성공되는 게 아니에요. 최선 다하는 건 맞지만 최선만으로 인생은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우지 못해요. 그것만은 인생에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인생의 8할이 운이다 얘기해요. 8할이 운이라고.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님을 자기가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일찍 망하죠. 도울 줄 알고 섬길 줄 모르다가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내 위에 여호와의 손이 있으므로 내 삶을 이끄시사 이 나라를 이끄는데 내 학자였던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왔고 이 많은 방백과 왕들이 내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게끔 인도하신 주님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엘사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엘사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됐던 이스라엘들을 다 낙심하고 넘어지고 지치고 깨진 심령들을 다 온전히 회복해서 다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들을 회복시키는데 이 에스라가 아주 주요한 일을 해냅니다. 에스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내 위에 여호와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뢰하는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 이것은 택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나서 주님,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택도 없다니까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이제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고 여전히 내가 더 노력하면 돼. 기도할 시간 없고요. 주님 저 공부 이 시간에 단어 하나 더 외워야 돼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최선 다해요. 뭔가 이렇거든요. 나중에 시간 한참 지난 다음에 열심히 올라갔잖아요. 그거 이제 한마디를 조용히 읊조입니다. 어라? 이 산이 아니네. 이 인생 전체가 헛수고 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인생일지 몰라요. 적어도 방향을 잃지 않아요. 기도는 방향을 결정시켜줘요. 기도는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줘요.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자충우도 실수하고 죄짓고 범죄하고 말도 안 되는 실수하잖아. 그러나 기도하면요. 다시 나침판이 흔들리고 두려워 떨면서도 그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내 그 방향이 딱 멈추는 것처럼 방황하던 인생일지라도 언젠간 주님 앞에 돌아와요. 마치 밑줄 친 인생처럼. 밑줄 친 공책 위에 글씨를 쓰면 삐뚤삐뚤 쓰더라도 그 밑줄 쳐진 그 위에다 글씨를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사람은요. 다시 아름다운 시가 그 인생을 통해서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다시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글귀와 함께 아름다운 내용으로 써내려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요. 그래서 전사가 갑자기 이 말씀 준비하다가 떠오른 찬양인데 내가 이 찬양을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발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너 근심 걱정 와도라는 찬양 알아요?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외로웠네요. 저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저가 중고등부 또 청년대학 교사 생활할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되게 단순한 것 같은 전사 이 찬양 진짜 은혜로 많이 불렀거든요. 너 근심 걱정 와도요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래요. 주님이 너를 지킨대요.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래요. 주 너를 지키고 늘 지켜주신대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해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해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성령 충만하는 거죠. 주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 우리 반복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죄의 차이가 아니라고 했죠. 업적의 차이가 아니라고 했죠. 중심의 차이라고 했어요. 사울은 늘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상황을 통해 역사하셔도, 선지자를 통해 말해도요, 다 우연이래요. 다 우연이야. 다 우연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셔도,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우리를 만지시는데도 사랑해서 혼내시기도 하고 또 사랑해서 축복 주시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우연이야 하다가 자살해 죽는 인생이 됐지만, 다윗은 손댈 때마다 하나님 만지시구나. 지금도 16개월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이 어려운 상황 오니까 누굴 바라본 거예요?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용기를 얻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이 고난도 내게 유익함이라. 아멘. 다윗의 시편의 고백 아니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이걸 통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약할 때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해질 때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룬다고요. 성경상에서 이제 이 사무엘하가 끝나면 11개 상하를 통해서 왕들의 역대기를 읽을 겁니다. 왕 아사와 무슨 히스기야, 우리 유명한 왕들 잠깐 들었지만 그 역사 잘 모르잖아요. 그걸 쭉 한번 볼 건데, 이 왕들 중에 최고로 번성하고 화려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강력했던 왕? 여러분들 잘 아는 지혜의 왕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때 이룬 업적을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최초로 12지파를 완벽하게 통일했고요. 왕권을 확립하고 제도를 세우고 조직을 완성하고 상비군을 완비하고 경제적 융성함이 있어서 무역이 어마어마했고요. 전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당시 최고의 지혜로운 여자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한 수 알려달라고 하고, 속설에는, 저서 찾아봤는데 속설에는 스바 여왕이 당신 씨를 주십시오 하고서는 동심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는요, 그 아이를 통해서 세운 게 이디오피아예요. 당시 최대 국가. 이디오피아 왕인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당신 내 아버지입니다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이디오피아 역사에 나와 있어서 우리는 솔로몬의 자손이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요. 웃기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최고의 지혜로운 왕의 자손이다 우리나라가.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솔로몬, 이게 이 11개 상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솔로몬 이야기가. 근데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딱 읽잖아요. 당시 얼마나 부유했으면 은이 돌멩이보다 더 많이 굴러다녔대요. 돌멩이가 아니라 굴러다니다 딱 차니까 은이야. 더 뭐 은을 줍냐. 허리 굽히는 노동력이 필요가, 그 정도보다 네 건강이 더 중요할 정도로 은을 그냥 너무 쉽게 여겼다고요.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우리 의자왕을 못 따라가긴 합니다. 3천 정도 안 되면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잠자리가 사역이죠. 사역, 기쁨이 아닙니다. 사역입니다. 그죠? 사역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서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결혼을 많이 했다는 게 여자를 밝혔다는 뜻이 아니에요. 외교 관계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왕건도 옛날에 고려 왕건 때 호족들하고 많이 해서 아내가 많았잖아요. 몇십 명 됐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얼마나 왕성했냐. 1,000개의 국가, 소국가 부족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다 납품이란다. 그걸 받은 거예요. 공물 받고.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전사 같이 11개 상을 보겠지만 11개 상을 보면요. 하고 입은 벌어져요. 막 소리가 납니다. 대단하다. 그런 소리 났는데요.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하나도 감격스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솔로몬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도요, 읽을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한 단어가 있어. 솔로몬에게 뭐가 없는 줄 알아요? 이미 강하거든요. 다윗이 이미 잘 차려놨잖아요. 그 뭐냐? 솔로몬에게는 꿈이 없어요. 여러분, 강함이 주는 권태로움이라고 아십니까? 유세윤이 2번 울었죠? 한 번은 교통사고 뺑소니하고 울면서 나왔고, 한 번 울었을 때가 뭐였는 줄 알아요? 우울증 걸렸다면서 울었어요. 라스에서. 그때 뭐라고 했는지 얘기 기억나요 혹시? 저는 그때 너무 그게 와닿았거든. 행복하지 않대. 지금 가정도 이렇고 돈도 많고 불러주는 데도 많은데 행복하지 않대. 돌아가고 싶대. 어디로? 옛날 옹달샘 3명이서 단칸방 대학 동아리실에서 개그 짜기 위해서 우리 최고의 개그맨 되자 꿈꿨던 그날, 그 설레임을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느낄 수가 없대.
나는 꿈을 잃었대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나는 그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강함이 저주가 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어떤 것도 내게 새롭지 않아. 감동이 없어. 다른 사람이 볼 땐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소유한다는 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소유했다는 것이 내 삶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것 같은데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없는데도 자꾸 도우려고 하고요. 섬기려고 하고요. 막 흘려보내요. 은혜를 흘려보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은혜를 알아요. 마음속에 은혜를 알아요. 많이 받은 거 없고 많은 것 소유하지 않았는데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요. 누군가의 은혜를 통해 내게 주어진 것을 알아요. 기억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은혜를 흘러보내는 인생을 살아요. 오늘 희한한 거예요. 600명 가던데 3일 밤을 새워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불태워졌대요. 또 이틀 밤을 새워서 가요. 그러니까 힘들죠. 200명가량이 너무 힘들다고 시냇물조차 건널 힘이 없어져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같이 열심히 하자 으쌰으쌰해도 모자란 상황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세상 공동체 같았으면 야 니들 왜 우리만 힘들어?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빨리 일어나. 다 걸쳤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둡니다. 자 둬라. 얼마나 힘들겠냐. 그리고 400명에서 갑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능히 다 쳐요. 그리고 나서가 중요해요. 이기는 건 당연해요.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 당연한 거. 하나님의 자녀에게 승리는 당연한 거예요. 승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승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돌아와서 공물을 나눴는데 전쟁에서 얻은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눴는데 거기에는 그 악한 자들이 말합니다. 정확히 나와있어요. 악한 자와 불량 자들이 이르되 너희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처자만 데리고 꺼져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그 유명한 공평과 공정입니다 얘기합니다. 좀 요즘 시대의 화두죠. 하나님은 공평과 공정이 화두가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외침이에요. 이 세상에 무슨 공평해. 인생 자체가 불공평한 건데 인생을 모르니까 헛짓거리 하는 거지. 인생 원래부터 공정하지 않아요. Life is not fair. 이거는 진리야. 인생의 진리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야. 공정하지 않는 인생인데도 거기도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내 인생이 내가 빌 게이츠의 아들이 아니어도 지금 천만다행이죠. 빌 게이츠 인생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 아시죠? 부자이라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돌아와서 다윗이 말합니다. 다 나눠라. 똑같이 나눠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25절 봅니다. 30장 25절. 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는지 이걸 봐야 돼요. 24절 25절.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일반 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는 아예 이걸 법으로 만들어버렸어. 이거 만약에 지금 이런 법 제정하자고 하면요 데모 일어납니다. 공평하지 않다.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 줄 아냐. 3일 밤을 샜다. 5일 밤을 뚜구닥 했다. 똥꼬 날라갔다. 치질 걸렸다 이 새끼야. 이런다고. 다 나밖에 몰라. 세상 나가보세요. 다 나밖에 몰라. 다윗은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공고하고 가장 위급한데 내가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대였고 하나님과 하나님 뜻만 있어요. 이런 아들을 통하여 세운 이제 사무엘 하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왕국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만드시기 위해 13년간 다윗을 13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랬어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다윗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전사가 제물을 뭘 사고 삼았어요? 200명 없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뭐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혹은 잃은 것 같고 혹은 남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벼락 부자가 아니라 벼락 거지라고 하죠. 남은 있는데 누구는 막 코인으로 막 돈 많이 벌었대. 누구는 뭐 남편 잘 맞고 시집 잘 갖고 그런 막 그런 이야기 들려오면 막 상대적 박탈감 느끼면서 막 괴롭죠. 그것으로 인생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승리요? 절대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인생은 뭐로 사는 줄 알아요? 내가 더 돈이 많아, 내가 더 뭘 했어, 더 경쟁에 이겨야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 다시 이렇게 줄 수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또 주실 걸 믿으니까. 아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한이 없이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난 그 은혜에 의지하며 지금까지 왔고, 그거 없이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준다고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내게 수억만금이 주어져도 난 그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살 거야. 에베네셀 하나님, 나 이끄신 하나님, 앞으로도 날 이끄실 하나님, 난 그 은혜로 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지. 이 돈이, 이 은금 패물이, 너희 군사들이 600명이 있어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 200명 쉬어도 돼. 부족함 풀어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아요. 야, 나 고생할 때 너 뭐 했어?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 해요. 너희들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 갖고 쉬어. 평안히 쉬어. 그럴 수 있어. 나도 힘들었거든. 나 네 맘 뭔지 알아. 나도 넘어져 봤거든. 어려워 봤거든.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아직 나라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라의 주춧돌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 반석 위에 나라가,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연약한 집단을 통해 이미 있는 강성한 군대와 왕이 있는 저 사울 왕국을 버리시고, 가장 약한 600명밖에 없는 이 초라한 수십만 명이 있는 사울 왕의 왕궁이 아니라 그건 버리시고, 고작 600명, 그 600명 중에 200명도 없고 400명을 싸우는 이 다윗을 통하여 주님은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연약함이 있죠. 성도도 별로 없는 것 같죠. 하나, 여러분 절대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수로 일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수로. 우리가 설레는 건 나야. 막 사람들 많은 거 보면 괜히 설레죠. 와, 사람 진짜 많다.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도 설레지 않아. 하나님이 설레는 건 어떤 때에 설레는 줄 알아요? 다윗 만날 때. 이가 크니 기름을 부어. 얘가 바로 내가 찾던 애야. 하나님을 설레는 건요, 수십만, 수백만, 수천억, 60억 아니에요. 한 명 만날 때요. 어떤 한 명? 중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때 하나님은 미치시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말하죠. 야! 너희들 모두는 외모 보지? 사람들 너희들 다 외모 보지? 아니야. 나 중심 보는데 얘가 걔야. 얘한테 기름 부어. 바로 얘가 내가 찾던 애야. 사람들은 다윗 보고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런 감흥 없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의 꽃이 피어나요.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들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몇백만 명이 모였느냐, 막 이 4층까지 꽉 채워서 예배 드리냐, 하나님 거기가 아니라요, 너 다윗이니 사울이니 이거 물으신다고요. 전사들도 똑같이 물어봐요. 은총아, 너는 다윗이니 사울이니? 돈 많이 주면 움직이냐? 사람들 많아야지 더 열심히 하고 사람들 적으면 덜 열심히 하니? 넌 누구 앞에서 일하니? 물으시죠. 한 명만 남아도요, 100만 명 모인 것보다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나는. 왜? 진리는 수에 있지 않아요. 충성은 환경 따라가지 않아요. 오직 주의 말씀, 천년이 두 번째도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빼가는 거예요. 전사라면 기준이 있어요. 기둥이 있다는 뜻이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 따라가는 자, 한순간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번에 코인으로 잘 된 사람 한순간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요, 절대 인생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하면 또 슬픈 사람이 있겠지만 사랑해보신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 같지도 않아 사랑해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뭔지 아세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알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결혼 안 한대죠. 40%가. 그 30% 결혼한다는 사람 중에서 30% 넘게가 애 안 낳는데 되죠. 그래 보여요? 독립적인 자기 주체 사상을 갖고서 어마어마하게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경해가는 것 같아서 멋있어 보여요?
찌질한 놈들 뭐 찌질한 놈들. 완전 약골, 멘탈. 인생이 다 케찹 같아. 다 뭉개져가지고 가볍디 가벼운 인생. 그 인생 자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까 말했죠. 살찐 기름진 살코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요? 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거 감당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키우고 있냐고요. 어디서 키워요?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전사가 편입을 했잖아요. 재수학원 다니는 사람, 재수학원 다녀봤냐? 단과학원 다녔어? 종합반 다녔어? 종합. 제일 없네. 재밌는 게 합격자의 대부분이요 종합반에서 나와요. 단과학원은 어떤 마인드냐? 계산하는 거야. 내가 이 과목을 잘하니까 내가 약한 이 과목만 배울래. 여기서 하고 나머지 내가 혼자 공부할 이거거든요. 그럴듯한 계산인 것 같죠. 종합반은 뭐예요? 전체 다 관리받고 전체 다 내가 공부할래. 난 부족함이 있어서 전체 다 배워야겠어. 관리가 필요해. 종합반에서만 하는 게 있어요. 스터디예요. 스터디. 그죠? 그럼 스터디를 통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공부하다 풀릴 때가 있고 좀 힘들 때도 있잖아. 거기서 서로 무의식 중에 주고받는 어마어마한 선한 교류가 수십 수백억 가지. 이거는 이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서로 자극을 받고요. 선한 영향을 서로가 받아요. 그 와중에 나 혼자였으면 100했을 공부가 스터디를 하면 1000까지 가고요. 10,000까지 가요. 이건 스터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전사가요. 스터디 공부를 해서 7조 편입 공부하면서 1년 동안 7조에서 7명에서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우리 모두 100% 다 합격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몇 명이 뜨다 보면 되게 뛰어난 친구들은 아니에요. 근데 모여서 우리 같이 MT도 가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힘들 때마다 격려해주면서 같이 시험 보고 매 아침마다 우리 시험 보자니까 혼자서 시험 몇 개씩 봐요. 한 명 있어요. 조그만 여자야. 시험 몇 개 봐요. 전사도 의욕이 있으니까 우리 하루에 500개씩 보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하는 거야. 반복. 걔가 나중에 감사 인사했어. 오빠 덕분에 제가 단어 박사 됐다고. 혼자 공부해서 그럴 일 없다니까. 여러분 영어 잘하고 싶죠? 영어 혼자 공부하면 잘해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 있는 그지가 여러분 10년 동안 공부한 영어 공부 여러분 훨씬 영어 잘해요. 한국에 있는 바보가 외국에서 한국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더 한국말 잘해요. 왜요? 영어를 쓰는 공동체에 있으니까. 한국말 하는 공동체에 있으니까. 공동체에 속하면요 그냥 같이 함께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메리트가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 교육학적으로 통계로 자료 뺄 수가 없는 게 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자극이 되기도 하고 그냥 우연히 훑어봤던 그 이야기가 그 모습이 그 표정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의 공동체에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인생 최고의 어리석음이 그래서 뭐라고요? 혼자 뭐 하겠다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어.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혼자 뭐 하는 사람이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주기도문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마시면 우리만 6번 나와. 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막 큰 교회야? 성전이 막 28층까지 있고 막 층마다 막 샤워실이 완비되어 있고 들어가니까 비데가 따뜻함을 나오고 36도, 36.5도 내 체온과 딱 맞아가지고 물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자연스럽게 똥버시 막 최고의 시스템입니까? 초대교회는요 모두가 진정한 서로가 형제와 자매가 된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부르면 민망한 형제님, 자매님, 느끼한 그 말을 호칭이 초대교회에서 나왔어요.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여겼어요. 고아와 과부가 슬프지 않았어요. 왜? 내 진짜 친엄마 아빠가 죽어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진짜 엄마 아빠가 내 육신 엄마 아빠가 죽었는데 그 엄마 아빠의 자리를 메꾸고 남을 사랑과 은혜가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내 모든 물질 깨고 내 모든 헌신을 다 내 친족도 아닌데도 돌보고 목숨 바치고 그 헌신과 사랑이 가득했다고요. 그런 거 꿈꾸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요?
여전히 나밖에 없지 않아요? 홀로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공동체 떠나는 게 저주예요. 넘어져도 공동체 안에서 넘어져야 돼요. 쉬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쉬어야 돼요. 지금 웃기지만 지금 위에서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딸이 있어요. 누구예요? 주연이에요. 나 너무 이뻐요. 그래도 저기 위에 있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예배는 안 드리고 있지만 얼마나 이뻐. 헌금송이라도 하려고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집에서 양산 말아요 하면서 이제 양산에 이제 멧돼지만이 있었어 봐요. 끝난 거야 그 인생. 이제 사냥꾼이 푹 싸가지고 이제 멧돼지 고기 파티 돼가지고 마귀한테 잡혀갔어. 쉬더라도 위에서 쉬잖아. 우리 서구 가끔씩 피고해서 저 위에서 뻗어 있어요. 그거라도 다행인 거야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 딸 돌아와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교회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200명?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죄하면 안 돼요. 부서울 시냇가를 넘지 못할 정도 힘이 없을 때가 우리 인생에 와요. 내가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세요. 내가 용서가 필요한 날이 와요. 언제까지나 당당하게만 살 것 같아요? 우린 안 넘어질 것 같냐고. 누군가의 사랑과 용서 없이는 숨 쉬지 못할 때가 온다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다? 죄를 정죄하는 죄.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인을 정죄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죄인과 세리는 용서받을 수 있대요. 자기 죄를 아니까. 정죄하는 자는 자기가 어떤 험악한 죄를 짓는지 몰라요. 죄인 주제에 죄인이 지가 잘난 줄 알고 남을 정죄해. 그래 어떤 영역에서 네가 잘났을 수 있지. 그러나 기준 바꾸는 순간 넌 겸손해질 텐데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밖에 기준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높이는 순간 다 똑같아요. 우리.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집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순이나 똑같다고. 정인이 부모님 보면서 화났어요? 여러분 나중에 좋은 부모들 자신 있냐고. 여러분 사랑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여러분이 그런 괴물처럼 되지 않을 자신 있냐고. 난 자신 없어요. 난 솔직히 자신 없어. 이은총이라는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등불이 없었다면 나는요 끔찍했을 거야. 내가 어떤 상황을 해도 그거보다 더 끔찍한 삶을 살았을 거야. 나는 아마. 왜? 정직해보자고요. 하나님 없이 그 누가 아름다워질 수 있나요? 부자 되는 거 말고요. 이 땅에서 부유해지면 뭐예요? 죽으면 이건희가 70조 가져가던가요? 지금 대출 받아서 뭐 하겠다고 삼성 난리치고 이재호 난리치는데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혼을 준비해야죠. 과부의 두뇌 돈이 소중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내 물질을 쓰는 거예요. 지난주에 너무 좋지 않았어요? 어버이 주일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 틀고 우리 고백할 때 눈물 뚝뚝 흘리시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릴 때 우리 마음 전하고 마음 나눌 때 그게 진짜 교회 같지 않았냐고. 교회 영광 회복되지 않았냐고. 끝난 후에 전사한테 찾아서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고맙다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한마디 말 붙이더라고요. 그 노래 너무 좋은데 링크를 좀 보내주세요. 가족사진 김진호의. 누군가 우리의 삶에 걸음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로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해야 돼. 그래야 200명을 품어요. 이렇게. 배신자 아니라니까요. 나도 언젠가 넘어질 거라니까요. 자신하지 마세요. 섰다고 자랑하는 자 넘어질까 두렵다니까요. 언젠가 우리도 실수해요. 용서는요. 내가 돌아올 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요. 훗날 돌아올 다리가 없을 거예요. 민망해서 자살하거나 딴 나라로 이민 가거나 도망쳐야 될걸. 자신만만하다고요? 자신은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민망한 날이 와요. 그러나 용서했던 자는요. 용서받을 거예요. 주기 되면 뭐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정확히 오늘이라고 써 있어요. 정확히 오늘이라고 써 있다고. 해가 지기 전에 사화하세요.
해가 저기 전에 사과하고 용서하고 용서 받으세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세상에서 이거 잘 못해요. 이거 잘 못하니까 술 기운 빌리는 거예요. 술 먹어야 오늘 한잔 하자고 풀죠. 문제는 술 없으면 관계가 안 돼요. 민망해서 진심 전하기도 힘들어져요. 취중진단 노래 틀어놓고 김동률이 쳐고 노래 부르지만 그걸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약할 때 이 시스템이 완비가 돼요. 여러분 약할 때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날 만지시거든요. 다윗을 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광야에서 13년 동안. 이때 왕국을 이끌 지도력과 지혜와 그 인생의 모든 기초를 약할 때 완성시켜요. 왜? 강해지면 자기 힘으로 살거든. 안 듣거든. 그게 저주거든. 듣질 못해요. 귀가 막혔거든. 바로 코앞에서 알려줘도 뭐 안 들어요. 사울처럼. 그러나 이 광야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 차곡차곡 그 뜻을 쌓아 올린 자는요, 왕이 돼도 썩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 썩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으실 그런 단단하고 튼튼한 영적 기초를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밖에 없어요. 나중에 잘 돼서 소용없어요. 지금 은혜로 풍성하십시오. 내가 지금 은혜로 풍성해야 그래야 죽어도 남는 마음이 생겨요. 한 가지 이야기 마칠게요.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이 200명을 향해서 품고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그렇단 말이에요. 노력하는 사람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게 뭐가 틀립니까? 쟤는 노력도 안 했으니까 우리가 더 힘들었으니까 쟤네 주지 맙시다라는 이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600명이 가야 이기고 400명이 가면 불리하다가 아닌 거예요. 다윗의 계산은 뭐냐면 600 플러스 하나님과 400 플러스 하나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자, 600 더하기 무한대와 400 더하기 무한대가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하니까 별로 차이 안 나왔네. 1 더하기 무한대와 9999조 더하기 무한대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무한대가 중요한 거야. 무한대라니까 무슨 말이 그래? 무한대 앞에 9999조는 아무것도 아니죠. 다윗의 계산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600명, 400명이 마음에 타격이 없어. 아까 말했죠. 실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실망이 없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계산해 두십시오. 진짜 제대로 계산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계산해 두시라고. 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까 예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산해 두십시오. 그러면 진짜 내가 상상치도 못한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기돈의 300용사 기억하시죠? 기돈의 300용사 2만 명 넘게 오니까 주님 뭐래요? 야 너무 많아 보내 이러셔요. 왜? 하나님의 일은 수로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실망하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순간 보세요. 양으로 뭔가 많아지고 뭔가 막 물질적인 타격 입을 때 막 슬퍼하고 좌절낙담하진 않냐고. 여러분만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죄인이 총리가 돼요? 감옥 죄수가. 죄수 주제에 이방으로 팔려온 죄수가 어떻게 대국의 총리가 되고 그것도 강대국 지금은 미국 같은 거 미국에서 한국인 총리가 어떻게 나와요? 한국인 대통령이 나오면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한국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서 총리가 대통령이었다고.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관장했다고요. 신임을 얻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복인 것이지 내가 뭔가 하려고 내가 뭔가 하면 피곤해요. 눈은 충혈되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배는 등골은 타가지고 막 고통받아서 막 괴로워지지만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요. 섬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많아지면 섬기고 싶어져요. 내가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몇몇 사람을 상담하면서 얘기했어요. 어떤 친구가 이래. 저 사람 제가 저 자식 싫어져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으니까 너무 계산적이 된다는 거야.
친구 만나러 갔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막 만나고 싶은데 또 자존심 때문에 이런 얘기 말 못하고 괜히 뭐 하나 사고 이러면 막 계속 신경 쓰이고 내가 너무 쪼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대. 여러분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가난하면요 악해서 악해지는 게 아니라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물질 주어지면 어떤 준비가 된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 예를 들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신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봉급 받는 거 한 200만 원 300만 원 받죠. 계산해 봅시다. 100배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달에 2억 받아요. 1년이면 24억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여러분 연봉 24억 받잖아요. 한 달에 24억. 처음에 뭐 집도 사고 하겠지. 내 거 하겠지. 근데 나중에 내가 할 거 다 하잖아요. 그 다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희한합니다. 섬기고 싶어져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양심이 있다면 알아요. 이건 내 분수 이상이야. 이건 내 분복 이상이야. 이거 내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에 살아있으면요. 그 돈 가지고 누군가 돕고 싶어져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유튜버들 가운데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을까 찾다가 유튜브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지잖아요. 돕고 싶어져요. 슬픈 거예요. 내가 지금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풍요로워져서 내 마음이 커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 삶은 커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자책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라고요. 마음을. 돈으로 넓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채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 마음을 2억 3억이 뭐예요? 2천조 3천조 2천경 넘는 그 마음 풍성한 우주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을 채워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지갑을 채워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열려요. 자기도 힘든데 200명도 챙겨요. 연봉이 2억이 안 됐어도요. 그런 마음을 얻게 돼요. 왜? 마음이 부유해지면. 너는 마음에 부유한 자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너는 마음이 부유한 자라. 거꾸로 어떤 사람은 너는 부하다 나 너는 마음이 가난하다. 어떤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너는 가난한 것 같으나 가장 부한 자라. 칭찬하셔요. 누가 부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자는요. 희한해요. 이번에 어버이날 여기 계신 한 집사님 계세요. 성이 한씨여서 한 집사님이에요. 한 사람 아니에요. 한영의 집사님 계신데 기가 많으세요. 기가 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양산 계시다 이쪽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무슨 뭐 여유가 있으시고 뭐가 그러시겠어요. 근데 사과 한 박스 뭐 이런 걸 사가지고 목사님 챙겨드리고 또 때마다 시가 아니어도 목사님 건강 위해서 필요한 것들 막 이렇게 채워주세요. 당신이 부유하지 않아. 지난번에 우리 올해 초에 동계수련을 하고 했었죠. 그분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생각보다 큰 돈을 주고 가셨어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회식한 거예요. 그분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뭐가 부유하셔? 마음이 부유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사들한테 우리 혜진 자매님이 섬겨주셨어요. 혜진 자매님이 부유하지 않아요. 내가 알거든. 근데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교사들 솔직히 우리 예건이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우리가 제대로 섬겨주지도 못했잖아. 몇 주 챙겨줬다고. 근데 고맙다고 해줘요. 우리가 잘한 거예요? 아닌 거 아시죠?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내가 예언 하나 할까요?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세요. 보시라고. 나밖에 몰라.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데서 최악의 평가가 뭔지 몰라요? 최악의 평가가? 이렇게 말하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은혜를 모르는 자, 그럼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인색해.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돈이 많거나 능력 있거나 No. 그 사람과 10년 이상 못 가요. 최대치예요. 10년 이상 못 가요. 조금 없어도 마음이 부유한 자 있어요. 그런 자와 친구하세요. 전사가 지금까지 친구하는 자, 이번 주에 만날 친구는요. 돈이 없었을 때 편의점 앞에서 겨울철날 컵라면 하나를 가지고 가장 행복했던 추억을 쌓았던 친구들이에요. 컵라면 하나 가지고 머리 들면서 같이 나눠 먹던 친구들이에요. 전사가 힘드니까 전화 한 통화에
교회를 위해서 전사위에서 300만 원을 붙이고 갚지마 했던 친구. 그때부터 함께했던 친구예요. 지금 전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못 갚지만 만나도 조금도 불편함 주지 않아요. 우리 보통 친구 만나면 그런 거 있죠. 유세린 장동민 만나면서 그랬다면서요. 양말이 새 걸로 바뀌었네. 양말 살 돈은 있고 내 돈 갚을 돈은 없구나. 그렇게 불편했대잖아요. 그것도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별로예요. 조금도. 안 하니까 내가 오히려 더 갑자기 얘기가 웃기네. 더 해주고 싶어. 좋아, 생각하지 마. 나는 3천만 원을 주고 싶어. 내 마음 진짜. 아니 3천만 원이 나 3억도 줄 수 있고 30억도 주고 싶어. 이런 친구를 위해서는 내가 수십억이 아깝지 않지. 안 그래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가 아깝겠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라면 뭐가 아깝겠어요. 그 부요한 마음을 회복하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정죄하는 자, 판단하는 자, 심판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가 아니라 품는 자,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명 없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거 없어도 주님과 함께면 부족함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경쟁으로 더 외치면서 욕심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오늘도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참된 성도와 자녀와 교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로 돌아갑시다. 다시 성도가 성도 되게 하소서. 주님 통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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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루도 주 없이 살아가는 날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사 은혜를 깨닫게 하사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발견케 하사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셨고 최선을 다하여 살되 그것은 터없이 부족한 인생임을 알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장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 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저의 영혼에 먼저 100배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은 저도 저 100배로 월급 좀 올려주세요. 기도하세요. 진짜로. 그런 사람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 나오지 말라는 법 어디 있어. 그죠? 장발장이 코제티 때문에 훔쳤다가 나중에는 회개하지만 그가 부유해지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정말 나눠주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훔친 것만 보면 장발장 정죄할 사람이 있어. 근데 중심이 가난하기 때문에 사지로 몰려서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 그런 거 정죄하면 안 돼요. 진짜 욕심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 어떻게 정죄합니까? 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풍성이잖아요. 죽어도 남는 자들, 섬기는 자들 평생 그렇게 살아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걸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믿죠? 맞죠? 어느 날 복권 당첨됐더니 사라졌다. 그렇지 않죠? 전화 거시는 그 번호는 없는 번호요. 이런 거 아니죠? 다시 걸어 주십시오.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고 섬기고 나누고. 여러분 전사가 나한테 막 100억쯤 생기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갑자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내가 사라질까? 내가 생활 수준을 팍 올릴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알아둬야 돼. 아, 이 정도만으로 살 수 있구나를 알아야 돼. 부유해질 거거든. 내가 미리 말해줄게. 생활 수준 너무 높이지 마세요. 막 떡칠하지 마. 떡몽둥이를 맞아야 돼. 그러면 떡칠하지 말고요. 생활 수준 너무 높이지 마. 어느 정도 늘 줄도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한 월급 300을 살았어. 3억 되면 월 3천씩 쓴다. 제발 그런 찌질한짓 하지 말고요. 한 300 살았으면 한 500으로 살고 나머지는요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야.
어떤 그리고 평생 섬길 수 있는 구조 만들고, 그죠? 그때 강의했던 거 하죠? 구조 만들고, 그리고 계속 섬기는 거야. 원 없이 없이. 왜? 내가 부유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는 가난해졌다는 뜻일 수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왔죠? 인플레이션이 오면 누가 더 부자 돼요? 부자가 더 부자 돼요. 반대로 가난해진 사람은요, 더 가난해져요. 지금 느끼잖아요. 누가 코인으로 확 부자가 됐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은 가난해졌다는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은요, 반드시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시킵니다. 나이스! 나는 그 인플레이션 위에 올라타가지고 부자 됐지롱! 죽을 놈, 썩을 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눠야 돼요. 난 운이 좋았어. 은혜야.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나라의 시스템도 그렇게 가야 되고 개인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해지면 섬기고 싶어집니다. 내 삶도 풍성해지면 남에게 주고 싶어집니다. 미리 먼저 앞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마음 주셨고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게 하사 많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한대 더하기 400이나 무한대 더하기 600은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200명 없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감사와 축복으로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은혜를 알고 주 앞에 나와왔사오니 평생 하나님 한량 없는 은혜로 두 손 들고 축복하사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저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꿔나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신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